베드로 후서 1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사람이 태어나서 쭉 안 아프고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을 하고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안 싸우고 쭉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싸운 숫자가 나이만큼 나이보다 많지요, 군사님? 사람이 아니지만 안 싸우고 그렇죠. 예, 저는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앞으로 살날이 많다. 예, 이거 거짓말입니다. 많이 싸웠습니다. 예, 뭐든지 한 번 시작하면 그냥 아무 일 없이 쭉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무 일 없이 쭉 주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냥 쭉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싸우게 되고 아프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되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실족 안 할 수 있는지, 또 다른 말 해보면 왜 실족할까를 생각해보면 되겠죠. 실족 안 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실족 안 한다도 있겠지만, 바꿔 말하면 왜 실족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생각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라. 실족하지 않는 그 출발이 뭐냐면 반드시 굳게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앞절에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서 실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첫째가 8절에서는 게을렀다. 그래서 열매가 없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잊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뭘 부지런해야 되는 거기에 되게 게을렀고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혹시 자신의 삶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가지고 큰 봉변을 당했거나 손해를 뵙거나 심하게 싸운 경우도 있을 겁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관련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그 일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그 실족이라는 단어가 뭔지 또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실족이라는 단어를 뭐 넘어진다, 또는 쪽팔리게 된다, 창피를 당하게 된다, 그 다음에 비교당하게 된다, 상처를 받게 된다 라는 거죠. 그럼 왜 쪽팔리게 되었고, 왜 비교당하게 되었고, 왜 상처를 받게 되었을까요? 대부분 넘어지게 되거나 그다음 망하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 자기가 힘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내가 힘이 세면 넘어질 리가 없겠죠. 나이가 들수록 어디에 힘이 풀립니까? 다리에 힘이 풀리죠. 왜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겠죠. 단순히 그냥 그 연세 때문이 아니라 뭔가와 절대 힘이 지속되지 않고 자꾸 풀리는 거죠. 마음과 다르게. 비교되지 않는 어디에다가 자신의 근거를 두거나, 비교되지 않는 거기에다가 자신의 출발점을 두거나,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을 딱 묶어 놓으면 창피를 당하거나 실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텐데, 간혹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좀 나를 풀어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점이 발생하게 되고, 거기에서 뭔가를 열심히 알아야 되는 그것을 배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이유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었기 때문이고, 알아야 되는 일에 대하여 게을렀기 때문인데, 그 알아야 되는 것과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욱 힘써 굳게 하라고 했습니다. 더욱 힘써서 굳게 해라. 반드시 굳게 해야 될 게 뭐냐? 그걸 부르심과 택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힘을 쓰라 하면 아, 내가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렇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게 함정이라는 거죠. 이게 함정이에요. 용을 쓰게 되면 최근에 그 K-팝과 관련해서 그 한국 노래, 그 다음에 한국 그 유행 뭡니까 노래를 많이 부르는 그 심사위원들 하는 사람 중에서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부르는 거다. 그 소리 반 공기 반 그래갖고 힘을 빼고 예 하라 하거든요. 근데 힘이 들어가면 예 숨이 딸릴 수밖에 없고, 힘이 들어가면 숨이 넘어갈 수밖에 없고, 힘이 들어가면 예 돼지 목 다는 소리 날 수밖에 없고, 힘이 들어가면 소리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일에도 너무 용을 써서 예 그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천국 뭔가 어떠지? 아, 이랬어.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일을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라고 하는 거라든지.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은 이제 기도원에 한번 가면 예, 산에 다 풀어놓잖아요. 그죠? 풀어놓으면 다 예, 최소한 근데 나무 뿌리 하나는 자연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 얼마나 많이 뽑으셨는지 뽑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래 기도를 이래야 됩니다. 주여 심어야죠. 나무를 심고 와야지. 나무를 뽑고 이렇게. 그래서 온천히 산이 허벌판 다 됐습니다. 기독교인들 얼마나 산을 망치하는지 모릅니다. 심으셔야죠. 그걸 뭐 어째 뭘 하나라도 예 뽑으려고 하고 용을 쓰려고 하고 애를 쓰려고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되게 그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에 대비시켜 보면 그렇지 인간이 불쌍히 그런 마음들 하나님이 있겠지라고 보면은 그럴싸하게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용을 쓴 거는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신이 용 쓴 것에 대한 자신의 노력적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내가 그렇게 용을 쓰면 누군가에게도 꼭 그렇게 하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그 믿음에는 자연스러움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쓰기는 쓰되 어디에다 힘을 쓰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힘쓰는 게 아니라 더욱더 힘을 쓰라. 자, 그래서 뭐냐?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 너희의 정체성과 출발점이 어디 있는지를 잊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용을 써도 네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가 나타나게 되면 뭐냐면 결국은 비교 대상이 자기 자신밖에 없고, 자기와 또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게 되면 자신의 힘이 약하게 될 때는 창피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고, 쪽팔릴 수밖에 없고, 힘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자신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딱 붙들고 있으면 나하고 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출발시킨 그분하고 누군가와 이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쪽팔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족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실족성이 그러면 언제 발생하느냐? 언제든지 발생, 언제든지. 예, 예.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 순간 방심하면 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베드로가 그렇게 확신하고 예,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지만 자기 자신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이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무엇으로 굳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예,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입니다.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 이것이 아닌 것에 의하여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가려고 할 때는 항상 베드로도 실족할 수밖에 없었고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죠. 예. 결국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게 뭐냐면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의 출발점이 뭐냐? 그게 바로 부르심과 택하심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이것은 나에 의해서 내가 얼마나 힘을 많이 썼는지 내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에 의하여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야. 내가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나를 불렀고 나로 하여금 여기 어떻게 있게 했는지 그것이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언젠가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설명할 수 없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관계 짓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일 것이다. 그래서 언제가 목사님 이런 말 했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관계 짓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저를 설명하려도요. 저희 아버지 설명해야 되고 엄마 설명해야 되고 저희 자녀들 설명해야 되고 집에 있는 가족들 설명해야 되고 또 뭐 학교, 교회 다 설명을 해야 내가 설명이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자신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그것은 어디냐면 내가 누구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어떻게 택함 받았는지를 잊지 않는 그것을 굳게 하는 거죠. 그 사실을 그러면 어떻게 굳게 할 수 있는가?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결국은 그래서 좀 짜증나는 사람들 사이에 말이 때로는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묻죠? 죄송합니다. 내 사랑하나? 왜 이렇게 두둥거리고 멍멍거리고 그러십니까? 그렇다고 저하고 사랑하자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집에서 사랑한다는 말 잘 안 하죠? 그죠? 오늘 계속 네? 오늘 하루 정도 딱 끼고 있습니까? 아침 점점부터 그렇군요.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물어도 부족하지 않고 자꾸 물어도 불편한 말이거나 필요 없는 말은 아닙니다. 불편할지는 몰라도 필요 없는 말은 아니고 계속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한다는 말은 계속 물으면 물릴수록 상대는 좀 짜증날지 모르지만 그게 관계를 지속시켜가는 역할은 분명히 합니다. 사랑하냐? 사랑하냐고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그분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십자가 생각하고 계속 신앙 고백하고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에 게으르지 않고 나의 옛죄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않는 거죠. 그 이야기를 8절과 9절에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을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옛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성의 문제가 고백되어야 될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기억을 살펴보면 네 예수님 알지? 모르는데요. 예수님 알잖아. 말 보니까 갈릴리 말투인데 니 왜라노? 아니에요. 저는 서울서 왔어요. 이렇게 했겠죠. 사람들 보면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막판까지 그 말 딱 하고 나니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쳐가지고 얼마나 쪽팔렸겠습니까? 사실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결정적 순간에 어투를 바꾸겠죠. 그 다음에 모른다 할 거고 그렇다고 그게 진심은 아닌 줄 알아요. 그 한 번에 그 세 번의 부인이 베드로의 신앙심이 없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자신의 그 창피함을 모면하기 위하여 순간적인 그 사람이 그래 할 수 있거든요. 그걸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순간순간이 자꾸 많아지다 보면 마음이 굳어져서 결정적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해서 부인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많이 용을 쓰고 힘을 쓰고 살아왔는지 자기 자신이 해왔던 업적과 노력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에 의하여
예수님에게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가 예수님 앞에 평가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살아왔는지가 가장 아름다운 삶일 텐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를 예수님에게 평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자, 예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제 삶을 좀 평가해 보세요. 그거 다 도토리 키작입니다. 우리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8절과 9절에서 뭘 자꾸 이야기하냐면 자, 8절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런 것이 흡족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이 흡족하면 흡족할수록 뭐가 더 많아지게 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전혀 다른 방식이잖아요.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많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와, 저 사람 성자다. 야, 4대 성인이다. 이렇게 평가될 텐데 그게 아니라 예,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 드러난다는 거죠. 여기에서 예,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일은 소자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고 다 주인이 영광 받아야 될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 예.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가? 사실 어쩌면 이게 가장 큰 예, 신앙의 시험이 아닐까. 예. 믿고 안 믿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한 일이 없는 거죠. 고작 자기가 한 일이라고는 딱 두 가지인 거죠. 나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남아있는 거라고. 굳이 남아있다고 해서 믿음도 있었고 덕도 있었고 절제도 있고 인내도 있고 형제도 있고 사람 다 있는데 다 헐뛰고 나니까 그거 믿음도 지식도 절제도 인내도 경건도 형제도 내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것으로 예수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뭐지? 자신의 진정한 소멸성이 신앙 앞에서 고백되어질 때 그리고 나서 남은 자기 자신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실족지 않게 하거는 그것은 우리가 더욱더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르심과 택하심.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이것을 굳게 잡으면 첫 번째는 실족 않게 되고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 여기서 베드로는 예,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굳게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실족하지 않고 두 번째는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예, 10절에서도 예수님을 부각시켰지만 11절에서도 다시 또 예수님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계속 봐왔지만 계속 강조되는 이야기 뭐냐면 예,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분의 의와 그 은혜와 부르심과 선택하심과 예,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마지막을 한 문단을 정리하면서도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라고 해요. 예. 앞에서 실족하지 않는 것이 예, 시간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고요. 11절에서는 영원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예,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을 붙들고 있거나 그 다음에 창피하게 되거나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언제든지 실족하겠지만 절대 대상자이거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분을 굳게 붙들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고 그 다음에 비교되고 절대가 아니고 창피하게 되고 쪽팔리게 되고 한계가 되는 것을 붙들고 있으면 영원하지 않는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 영원하지 않는 나라를 베드로는 아마 이런 나라를 생각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로 팍스 로마라는 겁니다. 예, 평화 로마. 예. 그 당시 예, 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최고의 나라가 로마였으니까 로마여 영원하라.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 또 이 로마, 그 다음에 대영 제국, 그 다음에 건너와서 영원한 미국, 뭐 이래 했겠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대해 자기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본인이 틀을 잡고 있는 그 나라가 자신의 삶의 견고함이 자신이 쌓아왔던 업적과 자신이 만들어가는 그 군사와 정치와 제도가 그냥 자기가 해왔던 행위와 업적들을 보면 그냥 꽃가마 태워주고 모두 다 반겨주고 막 다 해줄 줄 알았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는 영원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이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영원한 나라인 평화의 나라인 팍스 로마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 나라가 무엇인지, 그 나라는 바로 주님의 나라로서 그 주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바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데서 발생한다. 그분의 나라에는 그분만이 주권이 있고 그분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 안에서 말씀대로 내가 가진 일을 율법의 뜻이었으며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룬 고난을 감사하여 그의 죽으심을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 21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 시작.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마음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이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에 있는 것 같이 가게 하십니다.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3장 8절부터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리고 9절에서는 그 예수 안에서 발견돼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들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결국 우리의 소속은 어디냐면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결국은 10절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소속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내가 나의 존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실족하게 되고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출발점의 근거를. 그런데 동일하게 또 11절에서도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는 거예요. 어쩌면 삶이 흐트러지는 대부분의 이유가 자신의 소속의 분명한 근거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 소속을 자신이 만들어 가느냐 아니면 주어진 그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어진 그것을 그대로 받으려고 하니까 주어진 그게 별로 흠모할 만한 것이 아니고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고상하지도 않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사실 가장 고상하다고 했지만 이게 뭐 그리 고상하겠습니까? 십자가가 뭐 그리 고상하며, 십자가가 뭐 이렇게 흠모할 만하며, 십자가가 뭐 이렇게 아름다우며, 십자가가 뭐 이렇게
그게 뭐 그리 자랑스럽다고 하고 예 뭐 달고 다니고 붙이고 다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예, 십자가도 금이니까 달고 다니죠. 예, 금 십자가는 달지요. 그죠? 그런데 그걸 진짜 썩은 나무를 가지고 뭐, 예, 야, 우리 딸이 뭐 해줬는데, 이번에도 설에 가니까 저희 어머님, 야, 어느 권사님이면 누구 뭐 해주고. 내가 그래서, 어느 장로님은 아들에게 집도 해주고, 예. 예, 그래서 잠재웠습니다. 뭐 달리 능력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뭐 농담이고요. 어쨌든 예, 그 흠모할 만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라고 십자가에다가 금으로 만들고 다이아몬드로 만들고 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그대로의 그 십자가가 진짜 나타난다면 그 얼마나 흠모할 만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드러낼 수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 자신의 근거 세우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예, 어디 내놓기 사실 부끄러운 거예요. 예? 우리의 구원자가 죽었다? 사실 그걸로 끝이 난 거거든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어진 그것에 고백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근데 그걸 붙들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야 말하기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뭔가를 덧입혀야 되는 거고, 거기에다 뭔가 덜 씌워야 되는 거고, 거기에 뭔가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다 뭔가 막 힘을 규합해가지고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 이게 뭔가 사실 십자가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세상에 내놓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면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죠. 결국 그렇게 했던 그것이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과연 내가 이 무리가 그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인지 예,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예, 지경에 빠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게 바로 어쩌면 베드로도 그의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예, 실제적 현상의 모습이었습니다. 팍스 로마에 빠져가지고 그 힘에, 그 권력에, 그 조직에, 그 위대함에 다 흔들렸던 거죠. 속히 오지 않는 주님의 나라, 당장 오신다고 하셨던 그 주님이 오셔서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당신의 나라를 속히 회복하여 예, 지상 나군을 영원한 다윗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 굳셀 수가 없었고 예, 잊을 수밖에 없었고 새로운 질서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자주 목사님도 십자가 이야기하지만 십자가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 십자가 이게 암기되고 세뇌된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십자가가 고백되어지냐는 거예요. 원래 그대로의 십자가를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포장하지 말고 해석하지 말고 내 삶에 그대로 다가온 그 십자가의 그 고백성을 말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우리를 굳세게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우리를 실족같이 않게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해주시는 거죠. 10절에서도 부르심과 택함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분의 나라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 우리 자신을 드러내 놓을 수 있는 게 없다면 어쩌면 이게 더 안전한 거고 더 자랑스러운 거고 더 고마운 건데 그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자꾸 부모를 내세워가지고 방어막을 세우지만 나중에 되면 부모를 빼고 자기들이 나서잖아요. 예, 그것처럼 좀 이제 교회 제도도 알고 좀 성경도 알 만큼 알고 또 뭐 십자가도 뭐 너무 지겹도록 많이 들었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알 만큼 안다고 우리가 이렇게 예, 우쭐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성경 그대로의 말씀들이 우리 자신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와야 예,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예. 실족 안 하려고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붙어 있으면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저절로 절로 과실을 맺는
좀 그런 그거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런데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십자가는 나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사실 나의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안 부끄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내가 받고 고백할 수 있느냐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고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